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곳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36장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로부터 여호야김 5년까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통해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유다 왕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죠. 심지어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는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했고 여호야김 왕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바룩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기록해서 성전에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6절 이에 대한 백성과 방백과 여호야김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27절에서 32절 새로운 두루마리의 준비와 유다 왕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특징입니다. 1절에서 3절 역사적 배경 및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에서 8절 바룩에 대한 예레미야의 명령 및 백성들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유다 백성들의 긍정적 반응, 11절에서 19절 바룩이 두루마리를 방백들에게 읽어줍니다. 20절에서 22절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습니다. 23절에서 26절 여호야김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27절에서 32절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특성입니다. 첫째 1절에서 8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명령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취하여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 구전의 순서에 의거하여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과 방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자유로운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며 예언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금시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루마리 사건의 전개 과정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참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정해 줍니다. 동시에 당시 유다에 만연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9절에서 26절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룩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나타난 유다 전체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을 두 가지 형태로 보겠습니다. 첫째 11절에서 19절은 미가야와 방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선포를 듣고 난 이후 마음에 어느 정도 동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왕에게 알려질 경우 예레미야와 바룩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면서 두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으라는 충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 이들은 왕의 분노를 예상하였지만 이 메시지를 그대로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하기는커녕 극도로 분노하여 조금의 양심의 동요도 없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는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인본주의적 교만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실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참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두루마리 기록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통치 때 발생한 두루마리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처음 소명을 받았던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예언의 말씀을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예레미야는 서기관인 바룩에게 두루마리의 모든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절은 역사적 시점, 2절과 3절은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조건, 4절 예레미야의 바룩에 대한 명령과 바룩의 실행, 5절에서 6절은 성전 내에서의 바룩의 선포, 7절에서 8절은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 단락은 문맥상으로 볼 때 35장 레갑 족속의 교훈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하나의 일관된 단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레갑 족속의 신실한 행위는 간접적으로 유다의 반언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일관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레갑 족속의 신실한 행위는 간접적으로 유다의 반언약적 태도를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은 유다의 반언약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출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35장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단락은 백성들의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지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금식일에 낭독함으로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일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마음을 자극시켜 회개를 유도하고 용서를 베풀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루마리의 낭독에 대한 유다의 반응입니다. 9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선포를 들은 유다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진 두루마리가 새롭게 작성되어짐을 언급합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낭독하는 대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놓고 기록자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숨은 예레미야와 바룩은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여기에 여호야김을 향한 저주의 선언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6절 두루마리 낭독과 소각입니다. 27절에서 32절 다시 기록된 두루마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6절에서 19절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백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선지자의 종 바룩을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염려하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으라고도 하였습니다. 둘째, 여호디의 낭독을 통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읽는 것을 멈추게 하고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요시야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두려워함을 보이지 않았고 신하들도 참회나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첫째, 왕의 어떤 후손도 영구히 다윗 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둘째, 왕은 온전히 묻히지 못하고 시체는 성에 던져 땅에 노출될 것이다. 셋째, 왕의 자녀들은 측근과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온전히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